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뒤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부족들이 또 왕들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모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였다고, 진멸하였다고. 진멸하였으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두렵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그래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 쪽이 있고, 기브온 족속은 다른 방법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화친을 맺으려고 하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쉽게 화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죽여 화친을 맺으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 사신을 보내면서 전대를 준비했는데 허러진 전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여행 가운데 쓰는 포도주를 부대를 가지고 갔는데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발에는 낡은 신발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오래전에 출발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에 도착하였다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부스러진 떡을 보면서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신들의 말과 그들이 타고 온 입고 있는 옷이나 신고 있는 신발이나 포도주 부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먼 여행을 통해서 왔구나, 우리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길을 가서 그들이 있었던 곳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 대신 정직하게 맞서주십시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먼 곳에 왔다고 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사흘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맺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조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렀지만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주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인지는 아는데 그 일을 변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과 맺은 계약을 어떤 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요소를 없애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맺었던 것을 변명을 하고 그러면 그냥 싸우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족장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어기고 기본 족속을 공격을 하면 하나님의 진도가 분명히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본 족속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속은 것이었습니다. 족장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속아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책임은 전적으로 기본 족속이 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쏜 것에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오는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누구든지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만일 속아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탓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속인 기본 요소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변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현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변명보다 정직함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체면 대신 성실함을 선택하십시오. 변명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곤란한 위치에 있기 싫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론을 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려는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입니다. 기론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하였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얼마나 낯이 뜨겁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듣고 있었을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장들은 자신의 체면보다 신실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본에게 한 약속을 또 맹세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이 먼저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돈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회중들이 다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못하도록 말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족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에게 신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공격하지 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 맹세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족장들에서는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도 다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어떻게 반응을 하여도 상관없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면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체면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후회 대신 사명을 주십시오. 후회하기는 쉽습니다. 지나갔던 일로 인해서 후회하는 것은 쉽지만 사명을 붙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사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붙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고 보여주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기브온과 화친 죄악을 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또 그들과 죄악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약속을 맺은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살았다면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그냥 괜찮았을 것인데 사흘길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후회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자리, 체면을 세우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하는 대신에 사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멀리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기브온 자손들이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당장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방편을 열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라고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종이 되었는데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것은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성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진멸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만 살려주면 못할 것이 있겠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개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에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이기는 자들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기본을 종으로 만들었다 하는 사실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전쟁의 결과로 종의 신분을 되었지만은 그러나 기본은 죽음을 면해주면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했다를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을 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후회 대신 자신의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 화친을 하였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조약에서 거짓말로 시작되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변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대신에 정직하게 마주보고 신실함으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전에 사람과의 약속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맹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후회 대신에 자신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실수를 붙잡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수 속에 후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후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